에스라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You may be seated. 여러분, 누군가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참 어렵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자녀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요즘에 한국에 화제 방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골목 식당이라고. 요즘 거의 방송가에서는 최고의 인물이죠. 백종원 씨가 좀 어려운 식당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식당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아주 적절한 솔루션들을 제공해서 장사가 안 되는 가게, 그리고 그 동네가 다시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참 재밌어요. 정말로 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문제점이 뭔지를 몰라요. 이 방송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백종원 씨가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할 때 볼 때는 그렇지, 저게 문제지 하고 딱 발견을 하는데 그걸 직접 장사하는 사람들은 발견하기가 참 어려운가 봐요. 원래 훈수가 쉽죠. 그런데 이 백종원 씨가 문제를 발견하는 과정도 참 재밌고 또 거기에 아주 기가 막힌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도 참 재밌어요. 대단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까지는 일반적인데 그 다음에 이 가게의 사장님들이 이 솔루션, 제안된 솔루션을 가지고 자신에게 적용을 하려면은 자신의 뭔가를 변화를 해야 돼요. 레시피를 바꾸든지 아니면은 식당 운영하는 시간을 바꾸든지 메뉴를 바꾸든지 아니면은 거래처를 바꾸든지 가게의 모양을 바꾸든지 뭐든지 아무튼 자신을 변화시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힘들어서 거기서 멈춰요, 대부분. 그래서 이 백종원 씨가 하는 말이,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예전처럼 돌아갈까 봐 그럽니다 라고 하면서 어쩔 때는 쥐잡듯이 얼마나 그냥 사람을 갖다가 막 이렇게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좋은 방법들, 레시피, 메뉴들 이런 것들을 받았지만은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잠깐은 해볼 수도 있지만은 혹은 아예 안 하든지 하고 해도 잠깐이면은 예전으로 너무 쉽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키는 대로 하면은 장사 잘 될 거라는데 장사 손님들도 많이 올 거라는데 왜 그럴까요? 그건 쉽기 때문이에요.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익숙한 대로 가는 게 제일 자신에게 편한 옷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바꾸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 과정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감당하기보다는 쉬운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돈은 벌고 싶지만은 자신에게서 필요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말 안 듣는 사람들에게 이 백종원 씨가 당신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망합니다. 내가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러이러했던 사람들 다 망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자극할 때 예전의 사례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할 말이 있어도 예전의 사례들을 가지고, 이 통계를 가지고, 역사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하면은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죠. 자기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 동네는, 내 가게는 내가 더 잘 알아도 이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는 이 사람이 전문가라는 걸 아니까. 자, 에스라가 오늘 이 본문에 이 기록을 남길 때에는 그도 무언가 사람들이 이 기록을 보고서 배우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기록을 남겨요. 오늘 이 본문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귀환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냐면은 이 사건이 있을 때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1차, 2차, 3차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귀환을 할 때도 한 번에 다 오는 게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오게 돼요. 그래서 1차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고요. 이 사건으로부터 80년 후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 에스라, 학사이며 또 제사장인 그가 이렇게 2차로 돌아오는 귀환하는 그 행렬에 에스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오늘 기록된 이 사건을 직접 자기가 두 눈으로 본 건 아니에요. 이전에 있었던 것을 기록을 가지고 정리해서 이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동시대와 또 후세의 세대들이 이 기록을 알고 무언가 반응하기를 원한 거죠. 그가 원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대가, 자신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과 이 후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란 거예요. 70년 만에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말이 70년이지 오늘로부터 70년 전이면은 1950년이거든요. 6.25가 있었던 때예요. 그죠? 한참 전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 계셨던 분들 많지 않으시죠? 우리 김지전 할아버님 계시지만은 많지 않아요. 정말 까마득해요. 야, 그런 때가 있었어? 라고 할 만하죠. 그래서 세대가 바뀌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돌아갔는데 막상 거기에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성전은 간신히 지었는데 뭐 성벽도 없고 나라답게 뭔가를 갖추고 살아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 너희가 바로 망한 남유다와 별개의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가 바벨론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돌아왔다. 너희들은 이 남유다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이전 세대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 에스라가 글을 써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전달해야지, 어떤 내용들을 전달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역사라는 것은 모든 사실들을 다 기록한다고 해서 그게 역사로서의 가치를 갖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거기에는 중요하고 역사가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역사의 어떤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왕되심을 기억해야 해요. 에스라는 그것을 말하고자 했어요. 오늘 1절을 보면은 이 사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고레스 원년은 이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때를 말해요. 그래서 그는 그 전부터도 왕이었지만은
이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으로서 세워진 때예요. 그리고 그때가 바로 주전 538년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주전 537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예레미야가 경고했던 70년, 그것이 꽉 채워진 때예요. 자, 그런데 이 70년이 채워진 것은 이미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미 예언된 거예요, 70년에 대한 것은.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지만은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었어요. 이 고레스는 그 할아버지가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이 자기 꿈을 꾸는데, 꿈에서 자기 딸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의 손자가 자신에게 반역을 하고 자신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손자를 무서워해서 태어나자마자 갓 태어난 갓난아기 손자를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근데 신하가 이 아이를 빼돌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어느 이제 일반 사람에게 가서, 그 아이가 죽은 부모에게 가서 거기서 자녀처럼 자라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그 메대의 왕이 되고,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죠. 그 다 도시국가였는데 그 나라들을 다 통합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주변의 도시국가들을 다 통합을 하고서는 나중에 리디아, 그리고 압살롬, 이런 나라, 압살롬 사람이죠. 이 나라들을, 주변 국가들을 다 이게 정복을 하고 나중에는 이 바벨론까지도 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정복한 때가 바로 이 고레스 원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 아기 때부터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갈 수 있게끔 이 사람을 시키신 거예요. 이것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보면 나와 있어요. 이 사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사건으로부터 17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 말씀에 4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여러분, 170년 전에 고레스라고 하는 그 이름까지도 지정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이 이 예레미야에 가서는 고레스라는 이름으로 나오지 않지만은 메대 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요.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여러 가지 정말로 입지전적인 인물로 바닥에서부터 왕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애초에 태어나기 전부터 지정하셔서 도구로 쓰시고자 그 사람을 부르시고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택하시는 때와 인물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그냥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게끔 그 사람을 자극하세요. 에스라가 이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은 70년 전을 말할 수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레미야 51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부르셔서 그 마음을 부추기사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추기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우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깨우다, 분발하다, 일으키다, 각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부추겨서 깨우셔서 각성시켜서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강팍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감동시키시기도 하세요. 역사의 사건들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그들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린 출애굽기를 보면서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사건이 하나님께서 개입한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역사를 마냥 상관없이 바라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70년 후에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이 사람을 부르시고 때를 맞춰서 일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똑같은 말이 다시 나와요. 1절 후반부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단어의 우르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이미 70년 전에 그 일들을 예언하시고 또 실제로 그때가 되니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일들을 이루게끔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고레스가 그럼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국을 자신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하늘의 신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유대인들을 돌아가게끔 한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레스가 그냥 마음이 좋아서 너희 돌아가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 페르시아 제국은 기존의 다른 제국들과는 좀 달랐어요. 아수르 제국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잔혹하게 사람들을 대했고, 그리고 거기에 혼혈 정책을 해서 사람들 갖다가 서로 다른 민족끼리 막 결혼을 시켰어요. 바벨론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서 그 정말로 이렇게 좀 우수한 엘리트들을 양성하기도 하고 인질들을 만들어서 반역하지 못하겠는데, 사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반역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어떻게 하냐면은 각 나라가 자치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끔 그 나라에 되게 유화 정책을 펼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역사적으로만 봤을 때는, 바깥에서만 봤을 때는 제국의 그 특성상 그러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 제국 한 사람의 마음의 그 특성대로 움직이게끔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고레스는 분명하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자,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레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야, 고레스가 너희들 보기에는 이 제국의 황제처럼 보이지만은 그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을 주관하는 힘이 있어. 그게 바로 나 여호와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는 분명히 말해요. 나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의 내용이 뭐냐 하니 바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하셨나니 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말은 어떤 것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지정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임명해서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하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자기 자신을 설령 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도록 시키셨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이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것만 바라요. 내가 변화되는 것보다는 그것이 어떻게 움직일까? 직장 상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이런 팔러시들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대통령이 바뀌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떤 이러한 정책들이나 주변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상황, 환경, 정책이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고레스를 통해서 시킨 일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성경에 이 건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건축의 임무를 주셨다라고 끝나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해석하고 끝낼 게 아니에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건물 하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그때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레스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회복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이 예배 회복을 바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할 일이 없으면은 그냥 멍하니 있게 돼요. 그죠? 늦잠 자는 아이가 할 일이 없으면은 늦잠을 자게 돼요. 그래서 야 일어나 뭐 주말에 일어나 해도 애가 안 일어나죠. 근데 아이가 여자친구가 한번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새로운 여자친구, 이제 뭐 오래된 여자친구도 아니고 새 여자친구가 딱 생겼어요. 근데 그날 데이트가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저기 뒤에서 희수가 씩하고 웃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생기면은 일어나라고 말을 안 해도 팔딱 일어나요. 그죠?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할 일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소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예배 회복인 거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배 회복을 사모하게끔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소명 있으십니까? 우리의 소명은 각자 다르지만은 그 소명은 언제나 예배와 연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소명을 가지고 계세요? 그 소명이 없으면은 신앙이 아주 루즈해지고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 자리에 안 나와요. 기도 안 해요. 말씀 안 읽어요. 왜? 그냥 지금 이대로 살아가면 되니까. 식당 하나를 해도 나는 이런 식당을 만들 거야.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소명이 없이 살아간다. 어떻게 될까요? 그냥 형식을 쫓아서 예배의 자리를 채우기만 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자, 그러면은 성전을 짓고 예배를 회복하려면은 꼭 예루살렘까지 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요, 뭐 그냥 이렇게 요즘처럼 그냥 자동차로 쉽게 씩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이들이 있는 장소는 현재 이제 이란이 있는 그 위치인데, 이 사막 위쪽으로 해서 북서쪽으로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남서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몇 개월씩이나 걸리는 거리고, 또 이 나중에 에스라가 이제 귀환할 때 보면은 또 느헤미야도 오고, 그냥 올 수가 없어요.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요, 온갖 위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거리만 먼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여기에 지낸 지 70년이 됐어요. 여러분 70년 전에 여러분 할아버지, 3대 할아버지 뭐 이렇게 미국에 와서 정착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좋은 집, 뭐 직장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이제 페르시아 제국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유화 정책을 했기 때문에 뭐 차별 이런 것들이 그래도 적은 나라였어요. 제국 중심지였어요. 어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 찬란한 문화가 꽃폈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어떠냐면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성벽도 없어요. 성전은 무너져 있어요. 나라다운 나라의 몰골을 갖출 수가 없어요. 게다가 다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지만은 서로 민족 간에 여전히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돌아가면은 그 주변 민족들이 매우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할 게 눈에 보듯 뻔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다 버리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좋은 집, 직장, 비즈니스, 학교, 관계 이거 다 버리고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성전 재건, 예배 회복. 여러분 이거 위해서 다 버릴 수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라고 하죠.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되지. 아무 교회나 가면 되지. 가까운 교회 가면 되지.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는 예루살렘은 특별한 장소였어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였어요. 그들을 만나주시는 장소였어요. 성전을 아무데나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70년 동안은 그들이 부득이하게 이곳에서 지냈지만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자, 안정된 생활과 하나님 둘 다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집, 땅, 차, 비즈니스, 학교 다 짊어지고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해요.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를 못해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걸 다 포기하고 갈 수 있습니까? 듣기만 해도 끔찍한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응합니다. 이들이 주저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고레스는 분명하게 말해요. 이건 강제가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이게 이방 왕의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강제 아니에요. 누구만 가요? 그의 백성된 자. 이 말을 그의 백성된 자라고 하는 말을 조금 이제 원어의 의미를 담아서 직역하면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 누가 그분의 백성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들 손 들어봐. 너희들은 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 앉아있는 사람 모두 뒤로 하고 주님만 따를 주의 백성이 누구야?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 사람이요 이렇게 하실래요? 나는 너무 나이가 먹어서, 나는 벌려놓은 일이 너무 많아서, 저 사람은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 갈만한데요, 저 사람은 아직 여기에 터가 별로 없어갖고 갈만한데요.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일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주님이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자극하고 계신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떠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갈 필요 없어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이스라엘, 회복될 이스라엘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지길 바라신 거예요. 자, 놀랍게도 그들이 가기만 하면은 오늘 본문 후반절 4절 보면은 그들에게 그 떠나는 사람들을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떠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사람들 너희가 마음껏 도와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우리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애굽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들을,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나왔던 장면을 연상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라는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출바벨론 사건을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떠나는 것은 그냥 초라하고 볼품없고 그런 거 아니야. 정말로 우리가 출애굽했을 때처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떠나는 거야. 너희들 70년 동안 여기서 아무것도 한 것 없었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희의 승리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끌고 가서 그곳에서 예전 너희 조상들은 가나안 가서 실패하고 무너졌지만은 너희들을 끌고 가서 하나님 참 예배를 너에게 받기 원하셔. 자, 나의 백성들 일어나 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희생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은 희생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 이 세상을 알지 못하는 승리를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모든 상황과 환경,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깨시면서 일어나, 나의 백성들 일어나 봐, 일어나, 너희들 해야지, 나 기다렸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 과정이 더 남아있어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그래도 다 포기하고 따라가는 건 너무 힘들어 이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표정을 그렇게 하셔도 다 압니다. 힘들잖아요. 아니에요? 자, 5절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 사람들 다 누구냐면요, 남유다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 제사장, 레위 사람, 이 사람들만 있으면은 야, 이거 남유다의 정통성 가지고 있는데 이런 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이에요. 여기 이제 감동을 받고라고 하는 게 수동태처럼 나오는데 사실 이 단어는 아까 전에 고레스를 감동시켰다라는 말과 똑같고요. 그 수동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시킨 사람들. 근데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극하고 깨우고 각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 정착해서 살면서 정말 안락하고 편안하고 살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사실은 그게 영적인 수면 상태였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깨우세요.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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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이 바로 일어나서 나에게로 나올 때야 라고 하나님께서 각성시키고 계신 거예요. 깨우시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못해요. 오직 깨어난 사람만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깨어난 사람만이 소명의 자리로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의 이 예배 공간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시작과 끝에는 모두가 같이 참석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여기 앉아 있지만은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해서 잠깐 조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깨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본질이고 또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가장 주님을 사랑하고 언제 가장 뜨겁게 소명을 따라서 살았던가요? 어떤 자극과 어떤 동기부여가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던가요? 여러분 밖에서 어떤 자극으로도 여러분을 못 바꿔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때에만 그런 반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그마치 한 5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한 열심으로, 예배를 향한 열심으로 일어나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정말 많이 있던 그 바벨론 땅, 페르시아 제국에 하나님께서 깨우신 사람들은 벌떡 일어나갖고 가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면서 확 일어나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일어나는데 그 옆에서 그걸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우, 대단하네. 어우, 믿음 좋네. 어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네. 막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어우, 고생 좀 해야. 어우, 가서 수고 좀 해. 어우, 나는 못 가지만은 내 몫까지 열심히 해. 그러면서 성전 재건 위해서 이렇게 헌금 할 테니까 이거 헌금 좀 가져가고,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서 박수도 쳐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무리 거기서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헌금을 하고 그렇게 반응을 했다고 하더라도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업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상관이 있으려면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려면은 단지 이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정말로 이 세상이, 야,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어? 어떻게 너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있어? 이 세상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깨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 예배를 향한 그 소원, 그 소명을 사람에게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에 정말 고단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서 고단한 세월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아, 그렇지. 우리 조상들 여기 그냥 돌아온 거 아니지?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 전부를 움직여서 우리 여기다 갖다 다시 돌려놓으신 거지. 아, 그렇지. 이 성전 그냥 세워진 거 아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예배를 받기 원하셔서 세상의 모든 안정된 삶, 부귀와 영화 다 뒤로 하고 주님만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로 끌고 오셨을 때에 우리 조상들이 여기 돌아왔지. 우리도 그렇게 돌아왔지.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 깨우시지 않았으면은 다른 저 사람들처럼 그냥 거기서 죽치고 앉아서 거기서 평안하다 하면서 삶을 만족하며 살아갔을 텐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족감 못 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를 깨우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그렇게 자기의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깨우셨고 예배자의 자리로 데려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의 삶에서 여러분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역사 전체를 움직이시는 하나님보다 당장 돈 몇 푼에, 학점 얼마에, 비즈니스에, 사람에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자의 자리로 불러주셨지만 그 예배를 망각하고 이 세상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워주셨지만은 다시 잠자는 자리로 가서 오지 않는 잠을 일부러 자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수면에 빠져들어 계시진 않습니까? 자고 있는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은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분명히 주님께서 일어나라, 깨어나라, 너 이렇게 살아가는 거 나에게 만족 주지 못한다, 참 예배가 아니다.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잠자는 사람처럼 괜찮아, 남들도 그런데, 내 옆에 이 사람도 그런데, 저 사람도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이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그 터를 향하여서 다시 그 마음의 소명을 불러일으키십시오. 이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소명의 전부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